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거룩해 하시고 혹시나 저희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사하여 주사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꺾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배드민턴 여제인 안세영 선수가 2025년도 배드민턴 전용 오픈에서 연속 우승으로 그야말로 세계적인 배드민턴의 여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지는 오픈, 인도에서 벌어지는 오픈, 영국에서 벌어지는 오픈 등 4개를 석권함으로써 108년 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돼서 특별히 되었습니다. 한 번 우승도 어려운데 4번씩이나 연속해서 우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유럽의 그 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여자가 그것도 세계에 4번이나 우승을 하는 이런 역사, 대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지난 주간에 있었던 지지난인가요? 전용 오픈에서 결승전에서는 이 허벅지의 근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결승에서 승리함으로 우승을 하는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전용 오픈에서 우승을 한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이 시청자들에게,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서 남겼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세영 선수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세계의 배드민턴 여제가 될 수가 있었던 그 배경에는 자기 또래의 나이의 친구들과 달리 그는 평범한 삶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배드민턴의 여제가 되겠다고 밤낮으로 훈련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수가 되겠다고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남보다 더 훈련하고 그리고 연습하지 아니하면 스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보다 정말 앞서 있는 사람보다 더 훈련하고 더 연습하고 더 노력하지 아니하면 세계의 스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세영 선수는 자기 또래와 달리 평범한 삶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올인함으로써 결국은 108년 만에 정말 이 대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세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는 삶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범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는 가치에 따른 인식과 그 실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미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야말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가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이 땅에 딱 한 사람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오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그리고 이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은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평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평범한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칫 가치에 대한 감각, 이 사명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 혹시나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도전합니다. 자꾸 주님을 따르도록 도전하고, 비록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자칫 안일함으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로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템프테이션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은 이런 유혹거리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 해제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방어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정말로 그 부상을 가지고도 투혼해서 결승에서 우승함으로 남겼던 말, 포기하지 아니하면 강해질 수 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있다. 안세영 선수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말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강해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앙이 꺾이고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내려놓는 이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잘 경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경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회당이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일 때 유대인들은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 어떤 해석, 어떤 적용을 하게 되었는지를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음으로 내가 깨닫거나 생각하는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혹시나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큐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과 다른 분이 생각하는 말씀과 다름을 통해서 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가질 때 잘못 해석해서 적용함으로 인해서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자기 깨달은 것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듣기부터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을 때 실수를 방지하고 모임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은혜롭고 복된 나눔뿐만 아니라 서로 그 나눔을 통해서 격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 여러분 격려되지 않으세요? 그죠? 또 들음으로도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말씀을 저렇게 깨달았구나. 예.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나누면서 우리가 큐티방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은 다 다르잖아요. 예. 적용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예.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어느 마을에 옛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말이 많은 두 친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느라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친구는 서로 만나도 자기 말만 하다 보니 들어주지를 않다 보니 서로 다툼이 있고 자꾸 싸우게 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마을에 스승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스승님, 우리가 만나면은 서로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스승님에게 묻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스승님이 미소를 탁 띠더니 두 사람을 조용한 계곡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계곡으로 데려간 이후에 계곡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크게 외쳐봐라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나는 항상 옳다 하고 외쳤답니다. 나는 항상 옳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옳다 하는 메아리가 쫙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또 스승님이 너도 한번 외쳐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지 않을세라 또 외친 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옳다 하고 메아리가 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이제는 이 두 친구가 외친 다음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외치지 말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조용한 계곡에 뭔 소리가 들려? 하고 생각을 했지만 스승님이 시키는 일이니 조용히 생각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된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니 무슨 소리가 들리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잘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들이 짹짹짹짹짹짹짹 하고 들리고, 그리고 어디선가 또 불어오는 이 바람이 쫙 불어오는 이 나무결에 스치면서 지나가는 이 바람 소리가 탁 들려오고, 그야말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얘기하느라고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인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기울여 이 조용한 계곡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려 하니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계곡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가 들려오면서 자연의 그 아름다움이 이 두 친구의 마음속에 쫙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스승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고 자기 말만 하니 이 계곡에서 들리는 소리와 같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나만 옳다고 말을 되겠느냐? 그럼 가만히 들어보니 어떻게 되느냐? 너무 아름답고 좋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 남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하고 깨우쳐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말만 하면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이면 싸우는 집안이 있습니다. 모였다 하면 싸워요. 그런데 모였다 하면 웃고 떠드는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이 좋습니까? 웃고 떠드는 집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얘기가 통하고, 화목하고, 웃음이 폭발을 하고. 우리 서목사님하고 저희 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은 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일 때까지 웃다 끝나요. 우리 신앙이 꺾이지 않으려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여기서 그릇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쌓여있던 그릇된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잘 들으라는 말씀과 함께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는 경노 또는 우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노와 우라는 그릇된 감정 또는 상처받은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멈추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 아세요? 남자들한테 군대 얘기만 나왔다면 그칠 줄 몰라요. 밤새도록 해도 못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가서 상처받은 게 많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깊이 새겨져 있어. 깊이 새겨져 있어. 그러다 군대 얘기만 나오면 막 나오는 겁니다. 막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속에는 이미 이런 감정들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말을 들으라고 자꾸 하면 열을 내는 거예요. 진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성품이 뭐냐면 아집 또는 고집인 것입니다. 아집과 고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내면의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집과 고집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경청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꺾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꺾이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이미 신앙이 꺾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꺾이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꺾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꺾여야 신앙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꺾지 않으니 신앙이 꺾이게 되고, 신앙이 꺾이지 않으려면 나를 꺾어야 되는데 나를 꺾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꺾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게 되겠다고 이렇게 알린 후에 이사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가뭄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니까 갑자기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로뎀 나무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다 그늘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그 처지가 참 애처로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이럴 바에는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과 좌절이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지쳐 있을 때, 그리고 그 지침 속에서 잠이 들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가 일어나 머리 밑에 이제 수세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어서 먹고 마시자 다시 피곤이 몰려와서 또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그를 어루만지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쳐있는 엘리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는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길이 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걸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도 헐고 대언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기만 남아있다고 거기서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어귀에 선 엘리야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다마스쿠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왕으로 삼고 남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고,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7,000명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만일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고요하고도 작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엘리야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수 있을 때 위기에서 벗어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꺾였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고 신앙은 곧게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시험에 들어서 그야말로 남의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나쁜 환경, 형편, 나아가 불쾌한 상황이 아니라 이 불쾌한 상황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점령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 그 날이 오면 그때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말하고 말할 때 침묵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도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철옹성 여리고 앞에서 또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꺾이지 않는 신앙, 그야말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를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딱 말을 하라 하고 한다면 변화입니다. 변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방해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1절.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그야말로 변화를 막는 방해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움은 불결 또는 더러움으로,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한 불결함,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에 또는 이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상처로 막 진물이 나잖아요. 예? 이런 사람과 같이 어떤 그 질병에 의한 상처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외쳐야만 했죠. 그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면 사람들이 피해서 가게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이 땀으로 얼룩지거나 오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것으로 은유적으로 죄와 관련된 것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문란한 성생활이나 더러운 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내뱉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을 일컬어서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라고 말씀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자극하는 이 세상의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악은 내 안에 있는 세상 옛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악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의미는 악이 엄격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매우 분방하게 늘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 넘친다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옛 성품의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 변질된 이 성품은요, 가만히 두면은 자꾸 죄를 향해서 가게 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악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그 현실들을 담은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인가요? 있는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의 그 거리를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진짜 좀비처럼 완전히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리에 그냥 쫙 깔려 있는 걸 보면서, 야, 미국이라는 사회가 도대체 이런 걸 하나 못 잡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런데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마약에 완전히 인생이 빠져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왜 그럴까요? 결국은 옛 습관에 옛 성품을 쫓아가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을 잊어버리려고 또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너무 많다는. 쉽게 말하면 이 악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삶이 망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변질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옛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변질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꺾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이 옛 성품과 새 성품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 결국 우리 신앙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충만해져야 이 옛 성품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우리가 이 옛 성품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버리라 하고 분리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세상과 옛 성품의 모습이나 양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하지는 않고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바뀌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뭔가 마음에 떡 먹다가 걸린 사람처럼 이게 툭 있어가지고 힘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외쳐지면 더 부담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크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여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고열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가 약으로 인해서 진정된 상태,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갈증이 냉수로 인해서 해갈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바로 프라우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이게 다스려지지 않은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정말 이 다스려지지 않는 나의 육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도 수없이 노력해 봤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 사인을 개미로 그렸겠어요. 개미로. 예. 제 사인이 개미예요. 개미. 예. 얼마나 게으른지. 게으름이 그냥 아주 그냥 몸에 그냥 아예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 예.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게으름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사인을 개미로 그렸겠어요. 제 천병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개미로 그려가지고 형상화시켜서 사인을 만들었어요. 오랜 동안 제가 모토가 되는 그 말씀이 잠언에 있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매 수천마다 매년 그것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육신의 성품은 그대로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게으름어 가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쁜 것은요, 가만히 둬도 잘 자라요. 좋은 것은 가만히 두면 이게 상처가 나고 또 어떻게 돼요? 시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가꾸어야 돼요. 나쁜 거는 안 가꾸어도 잘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가꾸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야 비로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꾸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아주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음껏 하게 하고 필요할 때면 교회도 착 쫓아나오고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도 구원은 안 받아요. 그래 모든 걸 다 후원해줘요. 근데 내가 보면은 믿는 아내가 어떠냐? 그렇게 남편을 갈고요. 그렇게 남편을 갈고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쏘아붙이고 막 하고 싸우고 제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예. 예수님만 안 믿었지 남편이 훨씬 나. 예. 물론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천국 가는 이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변화가 돼야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 나와요. 예. 지금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예. 제가 볼 때는 인품적으로는 남편이 훨씬 나. 예. 그래서 어떤 때는요, 목회자도 양심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하고 전화를 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꺾이지 않는 신앙은요, 변화되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실천으로 입증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천함으로 입증하자는 거예요. 입증하자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열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뒤 전후의 이 모든 문맥을 가지고 딱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말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이것은 뭐죠?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헛된 것이니라.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 무사람들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들이 뭐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삶을 들여다보면 변한 게 별로 없어. 똑같아. 근데 말은 잘해. 그러니 무슨 간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말 잘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못해?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도 말을 못하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알고 어떻게 말을 못해요?
천하보다 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지식은 무슨 학문이요? 초등학문.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고등학문.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을 못하냐고요. 말 잘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회의가 있어서 다 넘어갔어.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27절을 보세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꺾이지 아니하고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고아를 얘기합니다. 고아를. 그 다음에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는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실천이 없는 행위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의 실천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돌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 아이들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예, 과거에는 고아가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 예. 남편이 없는 분들,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예. 어른들을 경시하게 되면 그 사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지금 망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줄을 몰라요. 예의가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사회가 각박하고 어렵고 뭐 어떻게 무섭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재밌는 얘기를 우리 효가비 형제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효가비 형제 중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이제 가면은 막 시간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이것도 저것도 막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목사님이 뭘 시킨대요. 이것 좀 하라. 그러면요, 효가비 형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나 지금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깨어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잤대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도 나 지금 졸려오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잤대. 그런 친구였다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 제주를 1박 2일로 오는데요. 어떻게 왔느냐? 전철을 타고 오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자기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철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 놀랍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덩치 좋던 친구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효가비 형제한테, 형님 나 교회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 교회 좀 데려가세요.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신앙 얘기를 일제를 안 했대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그거 변화돼. 그거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좀 됐나? 무슨 뭐 이상한데 저기 빠졌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입증하는, 신앙을 입증하고 있는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서귀포교회가 얼마나 얘기했으면 어머님하고 누님이 궁금해가지고 1박 2일로 왔어요. 1박 2일.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 그러고 갔답니다. 우리도 없었는데. 신앙은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왜냐하면 이 신앙의 실천은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지식은 뭘 가져다 줘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들음이 지식 아닙니까?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실천으로 옮기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랑의 실천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의 역사를 이루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오늘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